제가 결혼식 올리기 직전에 제 아내 이모님 댁으로 인사를 하러 부산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삼계탕이 차려졌는데 물론 촉과 사위 대접을 하시겠다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특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삼계탕을 아주 싫어했다는 사실이었는데 아마 어릴 때 큰 집에 갈 때마다 큰어머니가 직접 잡아서 끓여주셨던 닭국의 느끼한 냄새와 맛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저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땀까지 흘리면서 간신히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 도중에 이모님께서 제게 닭을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릇을 3분의 2 이상 다 비워가고 있는데 저만 4분의 1도 채 못 되는 양을 겨우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계탕을 못 먹는다고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차 어색하고 미안해하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입이 까다로웠던 제가 나이 30 중반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입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삼계탕을 비롯하여 비빔밥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간식을 먹지 않고 오로지 밥과 반찬의 주식만 정말 맛있게 또 행복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동년배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도 아마 그처럼 중년부터 시작된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는 식생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식생활 습관이 곧 육신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원칙은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피해야 할 썩을 양식과 꼭 먹어야 할 생명 양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 기독신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식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생활을 통해 소원 성취만 바라는 기복은 우리가 피해야 할 썩을 양식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르신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으며 예수님께서 나중에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과 동성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세다 사람들은 어제 바닷가에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당연히 베세다에 아직 남아 계셨어야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 마침 베세다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즉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과 합류하신 것은 꿈에도 모르고 도대체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로 이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일침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에 베풀으셨던 풍성한 잔치를 맛보았던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도
겨우 자기네의 식욕이나 채워줄 구세주를 찾고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31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오병이의 잔치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열렬히 따라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 우리도 그런 떡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무슨 식탐에 걸린 사람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즉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이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로서 성보의 소리가 들린 사건 등을 통해 그 사실에 대하여 공적 인정 또한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 역시 그 증거가 되는 표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은 제대로 눈 뜬 사람이라면 벌써 깨달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무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떡 좀 더 얻어먹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저 장탄식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떡의 맛만 보았지 떡의 표적이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는 재미만 찾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무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기복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순전히 자기의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떡의 복만 찾아다니는 자들의 신앙생활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표적은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복신앙을 가진 교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죄인의 구세주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남들 보기에는 제법 열성적인 신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신앙생활에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은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부터 성경의 표적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믿고 고백한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상태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 생활 문제에 대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두리번거리는 교인, 교회에 와서 지내는 시간을 무슨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드러누워 늘어져 있는 교인, 교회 출석을 자기에게 직장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거나 표를 던져줄 유권자를 모으는 기회로 여기는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교원들이 실제로 지상교회 안에 수두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고 하신 것만을 찾아내는 이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란 그야말로 장터나 사교 파티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해도 실은 영적 식탐에 걸려있는 병자들의 집단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즉시 냉장고를 뒤지며 간식거리만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은 먹으려 하지 않고 매일 사탕이나 과자나 아이스크림 따위만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기호식품이란 원래부터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그저 맛과 향기에 끌려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호식품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피로회복제는 될 수가 있지만 과량으로 섭취할 때 오히려 약물 혹은 독의 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학문적인 사실은 모른다 해도 그처럼 제 입에 당근만 찾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되는 목적이 어떤 의식주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올 때마다 무슨 떡 한 덩어리만 찾는 교인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썩을 양식만 열심히 찾고 먹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딴에는 열심을 내서 한다는 교회 생활이 혹 내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만 찾는 잘못된 습관으로 일관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그저 떡만 찾지 말고 그 떡을 통해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는 진짜 중요한 표적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이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생명 양식입니다. 28절 이하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2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과 대조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언급하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영생하는 데 꼭 필요한 아주 특별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경천 동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양식이란 이 세상에서 육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뿐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양식이 실제로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순전히 썩을 양식 좀 더 얻어먹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영생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언급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종교는 복 자체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며 이런 율법주의 종교는 최고의 복인 영생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잘못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신성을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앞에서 사람들의 질문에서는 일이란 단어가 복수, works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 대답에는 단수, work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선행들을 행함으로써 무슨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일, 즉 조건이나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이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이란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조건도 공로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생이라는 기가 막힐 구원을 선물처럼 주시는데도 다른 아무 어렵고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너무나 쉽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롭게 짝이 없는 말씀을 듣고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무리들은 전혀 감동받을 줄 몰랐습니다. 왠걸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여서 우리를 하여금 당신을 믿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믿으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표적이 될 만한 일을 당신이 보여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따지고 대드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참 얼마나 무례하고 건방진 말이었습니까? 그 정도로도 끝나지 않고 이들은 또 한술 더 떴습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만나를 먹여주었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그런 떡을 한번 먹여줄 수 있으면 뭐 우리도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겠소? 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어제 자기네들 육안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표적조차 그들이 성에 차지 않았으며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국부처럼 받들어 모시던 모세도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 정도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될 진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말씀 의미는 전혀 모르면서도 우선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장 그 떡을 먹여달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요구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번째 모세가 되어서 만나 같은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기를 원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처럼 잘못된 기대감에 들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 에이고 에이미라는 예수님 특유의 유명한 자기 선언으로서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강력한 의감을 훨씬 더 잘 전달해 줍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총 7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너무나 생생하고도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자식에게 먹여 자식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온몸을 다 우리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만드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영생 구원의 떡이 되시려고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의 떡을 먹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35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선언하신 후 곧 이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전의 문맥에 따른다면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말 대신에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쉽고도 또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가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금세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먹는 행위는 그처럼 간단하면서도 반면에 생명 유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의 건강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떡을 먹는 것처럼 아주 쉬운 것입니다. 먹는 일이 어렵다는 사람, 먹는 게 잘 안 된다는 사람, 먹는 걸 배워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라는 말도 있듯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서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온갖 규칙과 법령들을 외우고 지키면서 까다롭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떡을 그냥 집어서 한 입에 먹듯이 화육 강사하셔서 우리 눈앞에까지 친히 나타나신 이 성자 하나님을 그냥 간단하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단번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율로 종교에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떡 먹듯이 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실로 아주 맛이 있는 일이며 영적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일이며 신행일체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는 신앙생활에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고 힘이 철철 넘치며 절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그 정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영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맛과 그에 따르는 신앙생활의 영양분은 정말이죠 오직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실로 맛있고도 좋은 영생 양식을 항상 받아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일에 꽤 많은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 먹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음식들이 월등히 맛있고 또 아주 다양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위 몸에 좋다고만 하면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성까지 가지고 있으니 결국 먹는 문화라는 말도 생기고 요즘 텔레비전에 이처럼 먹방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의 바른 자세는 역시 간식을 피하고 주식을 잘 먹는 것입니다. 즉 입에는 달지만 건강에는 좋지 못한 기호식품을 피하고 그 대신 어머니나 아내가 차려주는 삼시세끼의 밥을 꼬박꼬박 잘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요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냉장고 안에 그저 기호식품들, 패스트푸드만 가득 쌓아놓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먹을 때는 맛도 있고 편리해 보이지만 결코 건강에 좋지 않고 나중에 꼭 뒤탈이 나게 되는 음식들만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교회와 목사는 자신의 교인들의 입맛을 버리게 만들고 영적 영양 실조에 빠지게 하며 결국에는 그 영혼을 죽게 만들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명 양식으로 잘 먹는 교회만이 진정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부터 시간마다 은혜롭게 짝이 없고 성도를 서로 섬기는 교제도 즐겁기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구제도 늘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고 주중에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가 전도한 일까지도 조금도 힘들 줄 모르고 그저 보람차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주식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신앙뿐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면 교회 생활에 따르는 나머지 즐겁고 좋은 복들을 절로 건강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간단해서 생명 양식이지 이 얼마나 놀라운 양식입니까?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시켜주는 양식, 그리고 그 육체를 영혼과 함께 영생하게까지 만들어주는 양식입니다. 실로 불로 장생 정도가 아니라 불사 영생하게 해주는 생명 양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이 신토부리의 메뉴만을 교인들에게 공급해야 하고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이 구원의 메인 코스부터 꼭 찾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배부르게 해주는 떡, 그러나 결국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을 찾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주식, 곧 영생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떡을 잘 받아 먹고 금세의 형통과 내세의 구원까지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